요한일서 4장 16절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21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여러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앞서서 우리 박도희 성도님 하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 하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정호진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를 켰습니다. 첫 번째 초는요, 기다림의 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는요, 회개의 초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초인 사랑의 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인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 은혜, 구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요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는 말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약속 주셨고, 사랑하니까 은혜 주셨고,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혹은 저 스스로도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하죠.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질문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질 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그래서 사랑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정말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요. 뭐 하셨다고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셨대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영생의 소망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 사랑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육체 가운데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반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사랑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채우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비워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사랑의 방법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이게 돌구유라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신 곳을 기념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돌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런 곳은 아니었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겠죠. 돌구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식이 태어나는데 돌에다가 누일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곳에서 누이고 싶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우리는 구유에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고 싶어 하죠. 누가 나를 만약에요 돌구유에다가 갖다 눕히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속상하고 분노하는 마음까지 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돌구유에 누우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저 밑에 보시면은 세 사람이 있네요. 자,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몰라요. 왜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요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요, 우리는 뭘 기억하기 원하죠?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길 원할 거예요. 내 이름, 내가 드러나는 거, 이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들은요, 그 이름 석자를 알려주는 것에 혈안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서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 같으면 만약에 동방박사였다면요, 저 같았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이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고요, 나사렛이라는 무명의 도시에서 자라셨죠. 어쩌면 그것은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것을 위한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낮아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나의 삶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 모두 다 버리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에 컵이 있네요. 제가 이거 좀 버리고 싶은데 버릴 곳이 없는데, 여기 컵이 있는데 만약에 컵이 다 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니면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려면요, 어느 상태여야지 물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비워져야지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비워져야 되죠. 예수님도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워질 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저는 어저께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탄핵의 과정들을 보면서 몇 사람을 제가 주목해서 봤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의원이었던 김상국 의원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김상국 의원은 초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국민의힘에 어저께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 반대표 찍었던 사람, 찬성표 찍었던 사람 퇴출시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따돌림 당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과 결정들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소신껏 그 일을 결정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의원이, 선배 의원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럼 우리 당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김상국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을 빼앗기고 안 빼앗기는 거는 그건 국민의 선택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갖고 올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자기의 기득권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리, 우리의 기득권, 이런 것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를 비울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오신 이유가 뭐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비우고 낮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나를 비우는 사람이 씻겨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섬길 수 있나요? 내가 낮아질 때 우리는 내가 비워질 때 섬겨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씻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랑을 인식했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기 자신을 뭘로요? 전제로 자기 자신을요 다 내어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비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피곤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회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나요? 회개하려면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꼭 외우세요. 회개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고스톱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스톱이 필요해요. 진짜 고스톱이 필요해요. 가다가요 스톱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스톱이 쉬운가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저녁에 이제 앞으로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런 다음에 난 이제 저녁에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어.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근데 그것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죠? 네? 잠을 먼저 자요. 일찍 자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죠? 나는요 6시 이후에 밥을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근데 그 행동을요 대체하는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옹결이가요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 옹결이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머리끄댕이를 잡는 그런 문제 행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몇 주 전에 저희 옹결이하고 제 아내하고 예배 시간에 여기 뒤에서요 여기 안에서 서로 머리끄댕이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지사님이 보고선 이제 빵 터졌었는데 옹결이가 제 아내 머리를 잡고 제 아내도 질세라 이 머리를 잡고 너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옹결이가 잘 때요 딱 누우면요 잘 때 딱 누우면은 엄마를 쳐다보다 갑자기 머리를 탁 잡아요. 근데 이렇게 엄마를 이게 옹결이의 놀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마! 그러면은 안 할까요? 할까요? 해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죠? 대체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손을 다른 일들로 할 수 있는 대체 행동. 아까 다이어트 얘기했는데 다이어트 때 6시 이후에 나 먹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행동으로 뭐라는 거예요? 잠을 선택하는 것처럼요. 제 아내가 옹결이가 머리끄댕이를 잡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손으로 엄마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이것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그 문제 행동이 거의 안 나타나요. 이제 그 행동이 많이 줄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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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채워질까요? 아니요 채워지지 않아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뭐가 필요하죠? 대체 행동이 필요해요. 어떤 대체 행동이요? 내 안에 나를 비우는 행동 그 삶의 어떤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하지 말고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대체 행동이 생겨서 나 스스로를 비울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울 수 있는 행동,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를 이제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행동,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이룰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길자 성도님이 어저께 저녁에 오셨었거든요.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 1시간 정도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오늘 오신다 그러셨는데 못 오셨네요.
오늘 너무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오시겠다 그러셨는데 못 오셨는데 김길자 성도님 우리 같이 오셨던 몇 주 전에 같이 오셨던 서순희 권사님이라는 권사님 그 권사님은요 제가 어저께 김길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 줄 아세요? 이 서순희 권사님이라는 분은요 이천 지역을 떠나지를 않으신대요. 그래서 왜 안 떠나냐? 놀러도 가고 산도 가고 들도 가고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 서순희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천 안에 있으면서 15분 안에 가기 위해서 나는 이천을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김길자 성도님이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그 신비롭다. 제가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삶을 본받고 싶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에요? 그 서순희 권사님한테 권사님과 가장 큰 기쁨은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 놀러 가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대체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한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룰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신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린절 세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를 켰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요 사랑을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